오늘 본문에 오는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믿음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이 모세의 위대한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모세의 이름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믿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24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바로 이 마음, 이 생각을 위대한 믿음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1,000원에도 인색하고 때로는 10,000원에도 인색한데 1,000원 정도가 아니라 10,000원 정도가 아니라 10만 원, 1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누릴 수 있는,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이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축복과 미래적인 모든 축복을 미련 없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의 위대한 믿음으로 오늘 본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신분이고 왕자의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바로 이집트의 왕자,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건데 모세는 그거를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포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보면 포기하고 후회했다, 아쉬워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포기할 수 있었던 힘, 그거를 미련 없이 거절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그 왕자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25절과 26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아멘. 자, 왕자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25절.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왕자의 신분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답니까? 더 좋아했대요.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보다 모세는 그 신분보다 더 좋아한 게 있는데 그 더 좋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왕자의 신분이 좋지 하나님의 백성하고 고난받는 게 더 좋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이 26절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즉 왕의 신분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25절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말씀이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보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이라고, 더 큰 보화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냐면 애굽의 왕자로 잠깐 인생이 상당히 짧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왕자로 살아봤자,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봤자 몇 년을 살겠느냐, 그 짧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근데 거기서 잠시 낙을 누린다는데 그 낙에 대해서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즉 모세는 잠깐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고 즐기고 인생을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는데, 그것이 죄악 속에 살아간다면 그 죄악 속에 잠시 낙을 누리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보다 좀 힘들게 살아도, 좀 어렵게 살아도, 좀 불편해도, 덜 기뻐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의롭고 복된 삶이라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모세는 봤어요.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잠시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모든 보화를 누리며 죄악 속에서 인생을 즐기면서 방탕하면서 쾌락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죄짓지 않고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보화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빠 $1, 오빠 $1, 그 $1가 뭐라고 인색해서 그것도 못 줬던 제 모습 속에서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말 위대한 믿음입니다.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을 때에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눈에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다음 절의 말씀부터 보면, 적어도 모세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곧바로 내려주셨을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곧바로 축복해 주시겠지, 더 큰 축복을 해주시겠지 기대하는데 그 축복이 안 오면 신앙생활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등되는 거예요. 고민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이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곧바로 모세의 삶에 이제 임하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통의 상징입니다.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모세가 철저하게 경험하고 철저하게 배운 것,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단 하루도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나를 보살펴주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고 깨닫고 여러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가장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에집트의 노예로 종살이할 때 그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원대한 꿈을 갖고 계셨고, 그 꿈을 이루는 일에 모세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향하여 그런 특별한 꿈을 가지고 광야의 40년의 훈련을 모세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했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느냐고 할 때에 그 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만 보지 마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고난에 있으면 우리는 고난밖에 안 보여서 고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었을 때에 그가 광야에 40년을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 속에서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단 하루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를 먹이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훈련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모세를 향한 원대한 꿈을 이루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세가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2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광야의 40년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시고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는 경험하여서 40년을 참을 수 있었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모세의 믿음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는 전부 되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나갈 때에 지금 잠깐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나중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생수 에비앙은 여러분 15년 동안이나 땅에서 걸러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15년을 기다리며 걸러진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물 막 마셨다간 탈락이 쉽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15년 동안 정수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툭툭 삐져나온 부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시 같은 부분들을 다 자르시고 거르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통, 그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결국에는 마침내는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늘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만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축복된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잠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잠깐인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기며 방탕하며 쾌락 속에서 죄 지으며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모세처럼 고통스러워도 좀 불편해도 인생을 좀 즐기지 못하고 참으며 살아도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지난주일에 소개했습니다만 여러분 수학 선생님 생각나시죠? 우리 학생들 주은이와 지우가 다니는 학원의 수학 선생님 예수도 안 믿지만 교회도 안 다니지만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이분은 믿으셔서 캄보디아에 교회 세운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지난번 60만 원의 그 건축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또 70만 원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예수님도 안 믿는데 여러분 60만 원, 70만 원 학원에서 아이들 목 아프도록 매일매일 힘들게 가르치면서 번 돈 60만 원, 7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130만 원이나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130만 원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쓰고 인생을 즐기며 살았더라면 130만 원어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인생을 즐기며 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학 선생님은 자신을 위해서 130만 원 쓰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들의 기쁨이 되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행복을 전해달라고 자기의 쓸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서 오늘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생각을 봤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을 때에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면 잠깐 기쁘고 즐거울 수는 있지만 내가 잠깐 기쁘고 즐거우며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를 포기하고 그 일에 고통스러워도 불편해도 그 일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이 모세의 결단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오늘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과 그의 믿음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겉으로만
눈으로만 보여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겉으로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아서 나를 포기하고 불편해도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오늘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이 가사가 내 기도 제목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후렴만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0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기 전에 잠시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정말 내가 잠시 내 인생을 즐기며 죄악 속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의롭고 정직한 삶에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도 더 진정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소망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30초만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주님의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언제나
왕자라고 하는 신분과 그 신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어버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통스러워도 고난스러워도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진정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결단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귀한 믿음을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오늘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